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에게 위로와 강한 생명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1조와 헌신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1조와 헌신의 영적 원리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밤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돈을 들이면 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누가 나의 재정을 다스리시는가? 오늘 이 치유기도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라고 드리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움켜쥐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재정은 우리의 안전, 미래, 삶의 기반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재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너의 삶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11조와 헌신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11조는 단순한 10%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라는 영적 고백이며 헌신은 주님, 제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재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곧 주님,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가장 깊은 신뢰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 앞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은 여유 있는 헌금을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난한 과부는 손에 남은 마지막 두 렙돈, 지금의 돈으로는
아주 작은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적은 헌금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를 누구보다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심, 신뢰, 사랑의 크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 하나님은 금액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신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동보다 영혼의 깊이를 받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을 통해 흔들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만져주시고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게 공급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는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믿음처럼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헌신이 작아 보여도 그 안에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늘의 창고를 열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을, 걱정 대신 신뢰를, 막힘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11조와 헌신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드릴 여유가 없어요. 라고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금액의 크기도 재산의 여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나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즉, 헌신은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내적 예배입니다. 11조는 비율이지만 헌신은 전심입니다. 11조는 순종이지만 헌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마음만큼 하늘의 창고는 더욱 깊고 풍성하게 열립니다. 특히 재정이 어렵고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 보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너의 내일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헌신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채울 약속을 이루십니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이라는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남겨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뿐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작은 살아갈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시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 얼마나 부담되는 요구입니까?
아이와 자신이 마지막으로 먹고 버텨보려던 그 한 끼를 먼저 드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집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과부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적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채우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된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것이 적어 보일지라도 그 적은 순종 하나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셨던 주님, 저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오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걱정이 아닌 감사로, 막힘이 아닌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물보다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즐겨낸다는 것은 강요나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흘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드리기가 부담됩니다. 지금은 제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 우리의 눌린 마음, 우리의 필요와 한숨을 주님은 다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주님, 제 상황보다 주님을 더 믿습니다. 라는 영혼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신은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것이 적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드리려는 그 마음 하나에 하늘의 창을 활짝 여십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의 기쁨의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영웅으로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은 평생 동안 자신의 건강과 인생, 그리고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는 건강을 잃었고 편안한 삶을 내려놓았으며 평생을 고난 속에서 보냈지만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헌신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흘러나온 결과였습니다. 리빙스턴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은 결코 후회가 없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헌신이 억지로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드리는 순간마다 하늘의 창이 열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리빙스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을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게 드려도 기쁘게 드리게 하시고 기쁘게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림에는 반드시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결국 믿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드릴 때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미래는 여전히 막막하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일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곧 나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숫자와 계산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산은 우리의 머리가 하지만 헌신은 우리의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계산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계산은 내 능력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합니다. 계산은 불안과 걱정을 만들지만 믿음은 담대함과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재정도 함께 회복되고 삶도 함께 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 뿌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1만 명이 넘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뮬러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아침 식탁에 앉히십시오. 비어있는 접시, 비어있는 컵, 아무것도 없는 식탁. 그러나 뮬러는 아이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빵집 주인이 빵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그 직후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 그 자리에서 우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드림이 계산이 아닌 믿음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게 하시고 막막해 보여도 담대하게 하시며 불안해 보여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조지 뮬러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드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올려드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은 사실 내가 가진 것을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 손에 들려있는 재정, 우리의 건강, 시간, 직장, 재능, 자녀, 미래.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11조와 헌신은 내가 가진 것을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억지나 부담이 아니라 감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는 기쁨으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영적 비밀입니다. 드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급하심, 인도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드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서원, 사무엘의 헌신이라는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어 마음이 깊이 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아들을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헌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눈물로 간구하여 얻은 자녀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헌신에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정에 더 큰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크고 깊은 복으로 채우신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드릴 때마다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아까움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더 큰 은혜의 문이 열린 것처럼 저희의 작은 헌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헌신의 핵심은 얼마나 드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드리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속에서 양보다 우선순위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제 재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먼저 예배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란 가장 처음,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맨 앞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제 인생의 첫 번째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강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벨의 첫 새끼 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첫 새끼라는 말은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얻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첫 열매나 첫 새끼는 미래를 보장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첫 새끼가 건강해야 그 다음이 살아나고 가축의 번성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신의 미래를 상징하는 그 첫 새끼를 주저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미래는 제 손에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재정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재정뿐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미래까지 주님을 가장 먼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헌신 속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벨이 첫 새끼 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선순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채우시고 돌보신다는 그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헌신을 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에서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즉 하나님이 세상에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흘러가는 파이프, 길, 다리가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바로 이 복의 통로로 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에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더 크게,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주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흐름의 시작입니다. 코리텐붐의 열린 손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복음을 전했던 코리텐붐은 이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제게 주실 때 저는 그것을 꽉 쥐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열린 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정과 삶의 시간, 기회와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은혜도 더 깊고 더 넓어졌습니다. 코리텐붐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친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지만 열린 손에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회복되고 누군가에게 새 힘이 생기게 하옵소서. 코리텐붐의 열린 손처럼 우리의 삶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을 받는 사람을 넘어서 복이 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일터에, 꿈에, 혹은 필요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창고에 쌓이는 영적 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나도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영광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작은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조그마한 신발 가게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수로 인도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에 참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재정도 부족했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으며 이룰 수 없다는 냉소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인도 대륙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은 수많은 언어로 전파되었고 그의 헌신은 지금까지도 영광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절대로 작지 않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작은 헌신도 큰 역사가 된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윌리엄 캐리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이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은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11조와 헌신에 대한 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드리는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게 하십니다. 헌신은 돈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헌신은 내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영적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재정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을 의무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우리 영혼의 사랑의 언어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헌신은 결국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재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리아의 향유, 값진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 향유는 1년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였다. 이 일은 온 천하 어디서든 복음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왜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을까요? 그녀가 드린 것은 향유가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깨뜨린 것은 옥합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였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11조와 헌신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보다 드리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저희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헌신이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우리의 재정과 삶과 미래에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에게 위로와 강한 생명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1조와 헌신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1조와 헌신의 영적 원리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밤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돈을 들이면 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누가 나의 재정을 다스리시는가? 오늘 이 치유기도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라고 드리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움켜쥐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재정은 우리의 안전, 미래, 삶의 기반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재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너의 삶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11조와 헌신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11조는 단순한 10%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라는 영적 고백이며 헌신은 주님, 제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재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곧 주님,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가장 깊은 신뢰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2렙돈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 앞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은 여유 있는 헌금을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난한 과부는 손에 남은 마지막 2렙돈, 지금의 돈으로는 아주 작은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적은 헌금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를 누구보다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심, 신뢰, 사랑의 크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 하나님은 금액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신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동보다 영혼의 깊이를 받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을 통해 흔들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만져주시고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게 공급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는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믿음처럼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헌신이 작아 보여도 그 안에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늘의 창고를 열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을, 걱정 대신 신뢰를, 막힘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11조와 헌신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드릴 여유가 없어요. 라고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금액의 크기도 재산의 여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나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즉, 헌신은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내적 예배입니다. 11조는 비율이지만 헌신은 전심입니다. 11조는 순종이지만 헌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마음만큼 하늘의 창고는 더욱 깊고 풍성하게 열립니다. 특히 재정이 어렵고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 보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너의 내일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헌신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채울 약속을 이루십니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이라는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남겨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뿐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작은 살아갈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시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 얼마나 부담되는 요구입니까? 아이와 자신이 마지막으로 먹고 버텨보려던 그 한 끼를 먼저 드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집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과부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적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채우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된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것이 적어 보일지라도 그 적은 순종 하나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셨던 주님,
저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오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걱정이 아닌 감사로, 막힘이 아닌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물보다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즐겨낸다는 것은 강요나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흘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드리기가 부담됩니다. 지금은 제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 우리의 눌린 마음, 우리의 필요와 한숨을 주님은 다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주님, 제 상황보다 주님을 더 믿습니다. 라는 영혼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신은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것이 적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드리려는 그 마음 하나에 하늘의 창을 활짝 여십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의 기쁨의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영웅으로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은 평생 동안 자신의 건강과 인생, 그리고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는 건강을 잃었고 편안한 삶을 내려놓았으며 평생을 고난 속에서 보냈지만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헌신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흘러나온 결과였습니다. 리빙스턴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은 결코 후회가 없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헌신이 억지로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드리는 순간마다 하늘의 창이 열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리빙스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을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게 드려도 기쁘게 드리게 하시고 기쁘게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림에는 반드시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결국 믿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드릴 때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미래는 여전히 막막하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일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곧 나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숫자와 계산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산은 우리의 머리가 하지만 헌신은 우리의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계산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계산은 내 능력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합니다. 계산은 불안과 걱정을 만들지만 믿음은 담대함과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재정도 함께 회복되고 삶도 함께 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 뿌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1만 명이 넘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뮬러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아침 식탁에 앉히십시오. 비어있는 접시, 비어있는 컵, 아무것도 없는 식탁. 그러나 뮬러는 아이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빵집 주인이 빵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그 직후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 그 자리에서 우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드림이 계산이 아닌 믿음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게 하시고 막막해 보여도 담대하게 하시며 불안해 보여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조지 뮬러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드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올려드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은 사실 내가 가진 것을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 손에 들려있는 재정, 우리의 건강, 시간, 직장, 재능, 자녀, 미래.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11조와 헌신은 내가 가진 것을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억지나 부담이 아니라 감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는 기쁨으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영적 비밀입니다. 드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급하심, 인도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드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서원, 사무엘의 헌신이라는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어 마음이 깊이 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아들을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헌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눈물로 간구하여 얻은 자녀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헌신에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정에 더 큰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크고 깊은 복으로 채우신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드릴 때마다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아까움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더 큰 은혜의 문이 열린 것처럼 저희의 작은 헌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헌신의 핵심은 얼마나 드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드리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속에서 양보다 우선순위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제 재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먼저 예배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란 가장 처음,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맨 앞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제 인생의 첫 번째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강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벨의 첫 새끼 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첫 새끼라는 말은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얻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첫 열매나 첫 새끼는 미래를 보장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첫 새끼가 건강해야 그 다음이 살아나고 가축의 번성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신의 미래를 상징하는 그 첫 새끼를 주저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미래는 제 손에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재정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재정뿐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미래까지 주님을 가장 먼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헌신 속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벨이 첫 새끼 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선순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채우시고 돌보신다는 그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헌신을 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에서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즉 하나님이 세상에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흘러가는 파이프, 길, 다리가 되는 사람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바로 이 복의 통로로 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에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더 크게,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주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흐름의 시작입니다. 코리텐붐의 열린 손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복음을 전했던 코리텐붐은 이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제게 주실 때 저는 그것을 꽉 쥐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열린 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정과 삶의 시간, 기회와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은혜도 더 깊고 더 넓어졌습니다. 코리텐붐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친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지만 열린 손에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회복되고 누군가에게 새 힘이 생기게 하옵소서. 코리텐붐의 열린 손처럼 우리의 삶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을 받는 사람을 넘어서 복이 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일터에, 꿈에, 혹은 필요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창고에 쌓이는 영적 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나도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영광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작은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조그마한 신발 가게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수로 인도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에 참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재정도 부족했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으며 이룰 수 없다는 냉소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인도 대륙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은 수많은 언어로 전파되었고 그의 헌신은 지금까지도 영광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절대로 작지 않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작은 헌신도 큰 역사가 된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윌리엄 캐리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이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은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11조와 헌신에 대한 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드리는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게 하십니다. 헌신은 돈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헌신은 내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영적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재정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을 의무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우리 영혼의 사랑의 언어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헌신은 결국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재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리아의 향유, 값진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 향유는 1년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였다. 이 일은 온 천하 어디서든 복음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왜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을까요? 그녀가 드린 것은 향유가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깨뜨린 것은 옥합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였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11조와 헌신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보다 드리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저희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헌신이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우리의 재정과 삶과 미래에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